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되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능력이 없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권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분을 낼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뛰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종으로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삶에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합니까? 주님의 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종은 다 그렇다고요. 예외가 있지 않다고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외가 있고 어떤 경우는 예외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수없이 말씀합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눈에 비늘이 덮여졌지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있는 상태가 흘러가고 있을 때 주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저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내 발로 스스로 그에게 가야 합니까 주님?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의 질문이 뭐였다고요?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사람인데 제가 가야 합니까? 주님의 응답은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나니아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그의 종된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비늘이 덮여 있는 청년 사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사울의 인생, 바뀌어진 삶에 대한 그 계획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계획하신 것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니지요. 주님이십니다. 사울은 그러한 주님의 계획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주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행되었습니다. 바울이 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의 계획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마다 그 뜻에 따라 뭐 했습니까?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세계로 확장되어졌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단순히 이렇게 주님의 계획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청년 사울, 바울의 인생뿐이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가면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 아니니?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권하여 청년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이후의 삶에 더 분명하게 적용되어진 강권하심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 확신이 그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강권하심을 통해 더 강력해지고 분명해지고 뚜렷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더 주님의 강권하심을 더 강력하게 느끼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속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못한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묻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찾아내야 합니까? 나를 향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울이나 아나니아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3번의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는 너의 의지로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베드로야. 그러면 누가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게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갑니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의지로 갑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죽어도 안 갔을 것입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거기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 것이며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있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의 안수를 행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강권하심에 의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은 다 누구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챔버스 목사님은 강권하심의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적용되어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것은 주님의 찢겨진 살과 쏟으신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이 말씀이 깊은 은혜로 와닿습니다. 빵이 스스로를 찢습니까? 포도주가 스스로 붓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담긴 병이 스스로 부어져요? 누군가 타인이 빵을 찢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포도주를 들어서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찢겨지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종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주장하지 않겠지요?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주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당신이 주님의 강권하심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그러니까 강권하심을 건성으로 듣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의 이름에 합당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뜻을, 계획을 절대로 꺾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이미 십자가로 구원한 사람의 구원을 취소하여 되돌리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은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의 동의를 통해 순종하게 만드는 그 과정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야망을 꺾어버리십니다. 인생의 욕망은 잠들게 되며 외적인 자랑들은 철저하게 제거되고 사그러듭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구별되었다라는 사실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발을 옮기려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풍랑을 만난 것, 이것들이 그냥 기적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인 요나의 입장에서 그 일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요나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뱃사공들이 그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먹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계속해서 제자리 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버스 목사님 오늘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의 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까? 주의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의지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작아서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거나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또렷하게 들리고 또렷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요나처럼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권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제자리 뛰기의 그런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신의 이성적 합리적 판단에 갇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단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의 강권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최버스 목사 말씀처럼 그렇게 나의 의지적으로 주님의 강권하심을 거부할 때 주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거나 가만히 있으시거나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아멘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세번적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다고 그 다음에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울뿐이 아니었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정확히 하려면 이 앞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앞에 말씀 8절 말씀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는 심판과 저주와 징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의 그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오히려 얘기하며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나는 이 말씀을 더 믿는다. 그를 이렇게 때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전하기 싫은 거죠. 왜 전하야겠습니까? 듣지도 않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그들에게 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는 왜 죽을 고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지요. 포기하고 싶지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에게 주님의 강권하심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강권하심을 듣고 아멘하며 그 강권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내 생각을, 내 고집을 꺾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순종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종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분명히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할지를 기도하며 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